3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두 절입니다. 함께 우리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찬양을 이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이 새벽에 함께 나왔습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잃어버리는 것은 올바로 믿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인가, 내가 주인 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주님 되신 이 믿음인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믿음의 비밀과 능력, 그것을 체험하는 이 40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자고 깨는 그 순간, 한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시간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의 비밀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든 이루신 구속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구속사역의 매 단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가 체험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영광을 함께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과 또 우리가 고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체험되는 이 믿음의 비밀, 이것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떠오르는 찬송이 있어서 함께 말씀 전에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기록된 찬양이죠.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세세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만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주께서 그때도 같이 가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지치면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우리 1절을 다시 부를 때 눈을 감고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나 주가 구주와 함께나 살았다.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저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복된 삶의 능력을 참된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나 구주와 함께 살았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이 영광의 날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며 주는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삶의 모든 시험, 근심, 연약함, 뼈아픈 눈물과 아픔과 질병과 고난과 모든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주와 함께 죽은 저희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주셨으며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이 능력과 신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안침받은 이 놀라운 은혜, 땅에 속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능력, 이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케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날마다 확인되며 증거되며 주님의 임재하심이 역사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내가 당한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하며 귀한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체험하는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 안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되게 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의 자녀 중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의 친척 중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믿음 안에 온전히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삶 속에 거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손님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저 멀리 문 밖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순간의 감정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비전의 목적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가족들의 인생의 가정의 비전과 목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의 그날 우리에게 이르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며 왕이 되시며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며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과 빛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날이 올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리 당파가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의 참된 미래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나라,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만연한 모든 다툼과 분열과 정죄와 당리 당략과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욕망들이, 권력의 욕심들이 주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진리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릇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부패, 이 나라 이 땅에 만연한 모든 거짓된 것들,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며 다툼과 헛된 이념들이 떠나가며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모든 거짓된 성 이데올로기들이 떠나가며 잘못된 이념들이, 사회주의 이념들이, 잘못된 이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소중한 가치들이 지켜지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일으키신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나님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능력 있고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라의 온 세상의 증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예비하는 선교사들, 삶을 들여 헌신한 모든 헌신자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교사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증거에 헌신한 귀한 삶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복음 증거자들에게 세임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믿음의 이 축복과 은혜가 허락되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교회의 전통과 문화 속에 갇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참된 믿음의 지하가 올바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은혜, 능력과 역사와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주장하시게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계속 살피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주제의 가장 핵심 진리의 명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매 단계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와 함께 더불어 일어나는 이 사건임을 기억하라. 이것이 신약 성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은 이미 우리가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고향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인생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게 될 영광이 남아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의 그 보배로운 경험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명이 되심을 여러 곳에서 증거했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서 이 생명이 그 안에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 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한 1서에서는 그 말씀 앞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사도 요한만이 살아계신 육신의 예수님만을 경험하고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생명이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영적 생명을 전해주고 공급해주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는 그 또한 생명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자석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 전도의 원리죠. 자석에 철이 붙으면 철은 철 자체로는 무엇인가를 끌어당길 수 없지만 자석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 철 안에는 끌어당기는 자력이 전혀 없지만 자석에 있는 자력에 붙어 있을 때 그 철은 자석과 같은 동일한 자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영적 생명이 없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달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또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도 이 영생이 전해진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생명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육체의 생명, 자연적 생명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생명.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자연적 생명은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자연적 생명만으로는 죽습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자연적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는 죽은 나무처럼 나무의 줄기에서 잘려진 꽃 한 송이는 겉으로 볼 땐 살아있는 꽃처럼 보이지만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생명의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일시적이고 자연적 생명일 뿐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신 이 영적 생명으로부터 다시 이 생명을 받아야 우리는 진짜 다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이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해부하면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자리는 어디이죠? 우리는 생명 그러면 보통 개념에서는 마음에 있다 그래요. 생명이. 그래서 가슴에 소를 얹죠. 근데 성경 번역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에 생명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번역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이 목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을 나의 목구멍에 영접하고 그러면 그들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문화마다 생명이 있다는 자리도 다 다르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어디 있는 거죠? 우리의 뇌를 분해하면 거기에 생명이 찾을 수 있습니까? 심장을 해부하면 거기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의사가 이게 생명이라고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 실체는 뭐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호흡이 가장 생명의 실체와 같아요. 그냥 심장은 뛰는 거고 우리 숨은 쉬는 거고 생명의 증거는 호흡으로 나타나죠. 죽었나 죽지 않았나는 호흡을 통해서 안 돼요. 심장이 뛰나 안 뛰나. 그건 뭐냐면 현상이고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또 생명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이 생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은 다 생명이 있다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당신은 자연적 생명 한번 가져와 보라고. 영적 생명도 보이지 않어요. 자연적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 생명도 보이지 않는데 영적 생명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 생명이 심장이 뛰고 숨이 쉬어지고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도 현상이 나타나요. 자연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떠지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해요. 고난 속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요. 연약한 자를 돕고 싶은 긍휼이 생겨요.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죄를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영적 생명의 증거예요. 이 새벽에 잠자지 않고 깨어 나와 있는 것도 생명의 하나의 증거예요. 잠을 더 자야 되는데 깨어나는 것. 영적 생명의 증거. 이 영적 생명은 우리가 자연적 생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적 생명은 몸을 살아있게 하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할 때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고 이 생명을 받은 자의 위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게 될 때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적 생명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주님께서로부터 받은 이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에요. 지금 하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그 영적 생명은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렸던 영적 생명과 동일한 생명인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 땅에 있었던 영적 생명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아직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성장과 성숙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동일한 영적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나 있는 곳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에서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영광을 지금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을 바라보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고 그 소망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직 온전히 그 영광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그 영적인 생명으로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능력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그때에 누릴 그분의 직접적인 임재의 영광, 그분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에 비하면 사실 지금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는 차라리 부재에 가까울 정도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언제나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비관해서 빨리 죽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간절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목적과 뜻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깨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영광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지만 그때는 실물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런 인사를 주님 앞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차이는 놀랍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광스러움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베드로서에서 고백한 것이죠. 선다 싱이라는 인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시크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15살 때 환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믿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니까 일부 가족들은 미쳤다고 말하고 일부 가족들은 그냥 꿈일 뿐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시작하자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핍박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핍박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았을 때 내가 겪었던 불안, 그러한 상태에 비하면 이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것이 내게는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나는 물 없는 물고기와 같았고 그리고 새가 물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았던 나였기 때문에 이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것이다.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는 사랑의 바다에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보이지 않게는 하늘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때로 무시당하고 시험과 핍박과 학대를 당하여 때로는 세상에 패배하여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영광 중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에게는 숨은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상에 사실 때 숨은 삶을 사실 산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간혹 기적을 통해 잠시 나타나긴 했지만 진짜 영광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자주 이런 말씀하시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영광스럽게 되실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날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그 영광이 숨겨져, 그 생명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볼 때는 그 생명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국적도, 가정도, 직장도 하나, 외모도 변한 게 없지. 예수님 믿는다 해서 외모가 갑자기 딱 잘생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해서 갑자기 뭐 직장이, 사업이 잘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외적인 환경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어떻게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모습은 고난 속에서 평안,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을 돕고 뭔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적 생명의 표현일 뿐이지 그 생명 자체는 아닌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안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공격, 사단의 음침한 지옥의 시험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이 생명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결코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육신의 생명은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 있지만 이 영적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고 또 이 생명을 전하고 있는. 그러나 감춰져 있는 이 생명이 온전히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그 생명의 영광이 감춰진 상태로 몇시 천대를 받으면서 구유에 나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그분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그 정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부분적으로 희미하였으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우리의 정체도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숨어있던 이 생명의 정체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생명으로 나타나며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 어려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믿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믿기 어려운 이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이걸 믿어야 되는구나.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영광, 하늘의 모든 영광,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니. 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광, 그분이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라는 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우리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의 그분의 양자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흙과 같은 우리의 존재가 정녕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그러한 연합을 이루는 일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신 일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는 반드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대부분 얼떨결에 믿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마스터하고 믿지 못해요. 얼떨결에 믿은 거예요. 충격으로 믿은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 그 순간 속에 단순한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한 부분이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한 부분, 내 마음속에 성령의 빛을 비추는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이제 자라나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준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걸 믿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영광의 축복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의 이 찬양을 다시 부르고 끝내고 싶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1절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그날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이 놀라운 생명을 세상은 보지 못하기에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세상의 길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오해, 어떠한 시련, 어떠한 시험, 세상에 핍박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적 생명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끝날 자연적 생명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그날에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축복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능력,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